마태복음 8장 28절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 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지혜와 저희들의 열심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말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심기어져 열매 맺도록 풍성히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곳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있어서 읽는 저희들의 마음이 조금 혼돈스럽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숫자가 마태복음엔 2명으로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엔 1명씩으로 이야기되어 있고요. 또 지명도 이 마태복음엔 가다라 지방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약간의 혼돈을 줍니다. 이것들을 다 설명하기엔 지금 이 시간이 부족해서 후에 성경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러하게 말씀이 다를 때 이 성경 말씀을 밝히 보는 방법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세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뽑아서 그 부분 안에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논쟁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가? 한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 복음서 모두 다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건너온 다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포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나온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바다에 몰살해 죽었다는 사실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목자들에게, 치는 자들에게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의 공통된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귀신 들린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기까지 예수님께서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이후에 마을 사람들이 와서 떠나달라고 하니까 다시 이전에 떠났던 많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곳으로 되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귀신 들린 이들을 위해서 폭풍을 뚫고 건너갔다가 귀신 쫓아내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일을 하신 게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들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폭풍까지 뚫고 가셨는지 모르지만 가셔서 하신 일은 오늘 말씀에 나온 딱 이 한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일을 했다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예수님의 성품과 이 모습은 합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유추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또 다른 상징입니다.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다라 지방에 가시는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 사람들과는 달리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셔 이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천하를 다 가지고도 너희가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는 것 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은 예수님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혹시 여러분 NTM 부족선교회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NTM 부족선교회 소속인 파푸아뉴기니아의 문성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NTM 선교회는 남침례교 계통의 선교단체로 미전도 종족을 위한 교회 개척과 성경 번역 사역이 그들의 주된 사역입니다. 전통은 우리가 잘 아는 에콰도르 오인 이전부터 이들 소속단체에서 이들을 파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 전략의 특징상 한번 선교지에 들어가면 그 부족의 언어를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글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글자를 가르쳐 주고요.
그 글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그 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이 그들이 하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만들고 연구하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최소한 시간이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속 선교사님들은 한 지역에 들어가면 최소한 20년 이상, 길면 40년까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부족 선교사님들의 특징입니다. 문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곳도 이 파푸아뉴기니아의 식인종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식인종들이 아직도 각 사람의 몸의 부위에 따라 틀린 맛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고 그 정도로 오지에 가서 이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 도중에 엔유리즘이라는 질병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질병은 신장 대동맥류라고 해서 아주 발병하면 고통이 심하고 몇 시간 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한 병은 이 병으로 호주로 급히 후송되는데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NTM 부족 선교회에서 이 사실을 듣고 후원자들에게 급히 이 사실을 알리면서 누가 에어 앰뷸런스를 좀 빌려주시면, 대여해 주시면 그 선교사님을 살릴 수 있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에어 앰뷸런스를 빌리는 대여비가 최소한 20만 불, 2억 원이 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선교회 후원자 중에 한 사람이 그날 1억 7천만 달러를 내서 아예 에어 앰뷸런스 한 대를 사버립니다. 그리고 급히 파일럿을 구하여서 이 비행기를 타고 선교사님을 후송하던 그 비행기와 만나서 내려서 선교사님을 그 에어 앰뷸런스에 태워서 그 에어 앰뷸런스를 통하여 응급조치를 마치는 이유 때문에 그 문성 선교사님이 살아나실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1억 7천만 달러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1,8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약 2천억 가까이 되는 큰 돈입니다. 아예 에어 앰뷸런스를 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선교단체가 쓰겠다고 도네이션을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가치는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부어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했던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이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께서 하신 행동을 되짚어보면 소망과 희망이 넘쳐날 수 있을 걸 알기에 한번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무도 모르는 다른 곳에 있어도 예수님은 찾아오시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아무도 모른다고 여기는 곳에, 아니
그런 마음으로 누가 나같이 것을 알아주겠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어도 오늘처럼 예수님은 아시고 그 영혼을 직접 찾아가 주십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늘 이들은요,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들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풀어주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절망 가운데 이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절망 속에서 소망이 없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미얀마라는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찾아가 주십니다. 아니, 그곳에 이미 주님이 가 계시고 그들 가운데 위로하시며 계실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는 곳까지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방식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 방식을 보니까요, 가는 길이 험하고 상황이 힘들어도 그 상황을 뚫고서 찾아가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기 위하여 죽을 만큼 큰 폭풍을 뚫고 가서 만났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거기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이게 통하지 않는 게 예수님이에요. 안 통해요, 그분에게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자신이 친히 만드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가시지 못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가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사랑을 들고 찾아가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 곳에나 찾아가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오시겠어 하는 의심 다 버리십시오. 사람들은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그 예수님은 영적인 방해도 다 물리치고 찾아가십니다. 이것은 앞에 보이는 상황의 어려움보다 더욱 심각한 내면적인 싸움입니다. 귀신 들려 피폐해진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사실요, 우리 이 앞의 사건, 폭풍을 잠잠케 하신 이 사건 가운데 바람을 꾸짖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에피티마오라는 이 꾸짖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단어는요 어떤 인격체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허공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성서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을 방해하던 마귀 사탄을 꾸짖으셨다라고 보통 해석하는데,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이 풍랑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이들을 찾아가시는데 방해하는 사탄의 계획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길의 영적 공격은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소유했던 영혼들을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빼앗기게 생겼는데, 누가 자기 떡을 빼앗기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들은 방해하고 성질을 낼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구에게 교회 나가자라고 얘기할 때 그 말하는 것도, 그 상황도 그 사람의 마음이 뒤틀려 힘들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세력이 이제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놔주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쪼리게 하고 그 상황과 시간들을 제대로 주지 않고 우리를 들볶아서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자들도 지금 모르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직 확실히 믿지 않는데, 귀신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말과 동시에 그의 살벌한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탄들이 어떻게 싸울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담대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기 자신은 물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포기한 인생에게도 찾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산 사람이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무덤 사이에 기거합니다. 이 말은요,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이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한 것을 보아, 이들은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존재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병행구절 다른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너무 사나워서 쇠사슬로 철철 감았지만 그것까지 끊고 내는 모습을 보면 아마 그 동네에서도, 그 공동체에서도 버림받은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꺼리는 무덤 사이가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였고 피난처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내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위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런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도 참 많아요. 왜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 풍랑을 뚫고 바다를 건너 오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또 다른 사랑 방식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어떤 사람을 반기는데 차별하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나를 향해서 우리 마음은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과테말라에서 모두 제껴놓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소문이 나야 합니다. 그분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곧 나누겠지만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교회에 의인들이 와주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마음으로 어떤 좋은 사람들, 의인들만 모인 교회를 찾으셨다면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감으로 그 교회는 이제 죄인들이 있는 교회가 되니까 절대로 가지 마시고 멀리서 보기만 하세요. 아니, 감히 누가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칭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 방식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그 영혼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조건적인 사랑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야, 네가 공부를 잘하기만 하면, 네가 심부름만 좀 해주면, 네가 말만 잘 들으면, 네가 이번에 어떤 일을 성공하기만 하면, 이러한 것도 조건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사랑을 갈구받았습니다. 이렇게 세뇌되어 있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러한 방식으로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하거나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 치에 맞지 아니하면, 누구와 비교해서 그거보다 낫지 아니하면 사랑의 마음을 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사랑을 줍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2,000마리의 돼지떼의 값어치와 귀신 들린 이 영혼 두 사람 비교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가라, 그리고 죽어라, 끝. 값어치를 비교조차 안 합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돼지떼 수천 마리보다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가치를 자기가 정해놓고 예수님이 이런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매일 비교당하고 열등감 속에 있다가 그것이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하나가 저에게는 진짜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이 모양인데, 아직도 죄투성인데, 그리고 그 죄를 아직도 사랑하고 떠나지 못하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런 나를 짝사랑하듯이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 무덤 사이에 살던 귀신 들린 그들만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이런 방식으로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기쁨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34절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조금 마지막이 이상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가가지고 그 놀라운 예수님을 보고서 떠나라고 얘기해요. 아니, 믿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분을 영접하고 내 집으로 모셔드리고 잔치를 베풀고 이랬더라 그래야지 앞뒤가 맞는데,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서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만나보고서는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도 아니고요, 마을을 아예 떠나달라고 종용해봅니다. 쉽게 얘기해 내쫓아버린 거예요.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도 마십시오. 지금 배에 날아서 마을, 왜냐하면 마을 어귀에 있거든요. 제일 구퉁이에 있는 그 무덤가를 지나는데 그 무덤가에서 다시 쫓겨서 다시 그 배 타고 가신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분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들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있고, 그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몄던 사람들이 있는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경험한 사람들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므로 지금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혹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지 않겠어요?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내쫓아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뻔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친 존재였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게 가다라 지방이 돼지를 키운다는 이유 때문에 이 거라사 지방이 이방 땅이라고 매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 주변에 애지간한 곳은 전부 다 이방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마을에서 돼지를 키우는 것, 그러니까 무덤가에서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돼지를 키우는 것은 유대인들이 키우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팔기 위한, 그러니까 특별한 사업인 거예요. 굉장히 노다지 되는 사업인 겁니다. 이 노다지 되는 사업의 주가 되는 돼지가 몰살했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손에는 말도 못하고 속은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들인 돈이 다 어디 갔어? 우리가 특화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돌팔매질 당하면서까지 돼지를 키웠고, 이 돼지를 키우기 위하여 유대인이 아는 키우는 자들까지 다 우리가 종으로 데려다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득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당사자들이라면 어땠을까요? 귀신에게서 자유케 된 그들이라면, 아니 그들의 가족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다른 병행 구절을 보니까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귀신 나간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가겠다고 달려듭니다. 오죽하면 그 마을에선 찍혔거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것과 똑같은 경우를 경험합니다. 자, 처음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합니다. 견디다 못해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결론적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뭐가 없어져서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야 점도 잘 봐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이 여종 하나의 주인들이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짭짤한 사역이었는데 돈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주인들은요, 이 여종이 귀신 때문에 시달리고 아프고 힘든 것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나 진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제가 동물의 백과 뭐 이런 거 아십니까? 옛날에 그 중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것이 뭐냐면, 독사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럼 독사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구렁이도 아닌데 물어뜯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독사들끼리 싸울 때 물어도 독을 뿜지 않는답니다. 자기 동족끼리는 독을 뿜어서 그들을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만 주지. 그런데 유독 요 인간들만 그들을 죽이고 해하고 그러고도 죄책감이 없어요. 진짜 무서운 존재가 인간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해서 하신 일인데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혼보다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필요와 이익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영혼에 진짜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이라는 명목 때문에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물질이 더 쌓이고 건물이 튼튼히 세워지는 이것만 생각하다가는 오늘 이 가다라 지방의 많은 마을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교인들의 마음도 동일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을 받지 못할 영혼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분은 사랑으로 찾아가시고 그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오시기에 아까 드렸던 왜 날 사랑하나, 약간 자조가 섞인 이해되지 않는 항변의 찬양이었습니다. 왜 나 같은 놈을 위하여 죽어주셨나?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찬양을 좀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는 가다라 마을 사람처럼 예수님을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그 크신 사랑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집요하리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이 그 삶에 맞도록 그 사랑을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